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적 자녀 교육이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토마스 고든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13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13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13년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오래 계속되지 않아요. 13년이 최적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거의 독립하게 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13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13년을 넘어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 교육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13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년에 아이들 심령에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최고의 목적은 아이들의 회심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회심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교육은 항상 두 가지의 초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회심, 둘째는 회심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이 다 된다 하였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려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먼저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안 변해요. 자녀의 신앙과 내 신앙은 동일이에요. 부모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내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 자녀는 믿음 없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보는 것 같아요. 자녀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은 하나예요. 핑계가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안 변해요. 자녀 교육이 왜 어렵냐면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이도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녀도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요. 나예요, 나. 문제는 내가 바로 서야 내 자녀가 바로 서요. 똑같대요. 우리 아이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당신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귀신같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녀들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일 때가 많아요. 자녀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은 하나예요.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화돼. 이게 자녀 교육의 기본 첫 번째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늘 그렇게 가르치고 늘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성경 교훈 전부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터득하셨으면 다 배운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라 한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다면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로마서를 했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고 내가 심판받지 않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또 내가 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을 행할 줄 안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 의인이죠. 나 구원받을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집요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지옥 가야 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조금 있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니고 조그만 죄들은 조금 졌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라고 그랬거든요. 의사.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의 발을 꽉 잡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해본 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이 어떤 곳이고 얼마나 좌절스럽고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시나무 떨도 두려워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버려요. 나 지옥 갈 정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가 그래서 3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넌 지옥 가야 돼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 의인 아니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는 악하지 않대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지옥 갈 사람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죄도 좀 있고 그러는 천국 보내준다니까 고마워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옥부터 떨어지셔야 돼요. 그 지옥에 밑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그냥 밧줄 하나 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데 밑에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지옥인데 자기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성경을 보니까 나 지옥 가는 게 맞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진짜 악하네. 내가 하나님을 진노하겠네. 나는 소망이 없네. 난 지옥에서 그 펄펄 끄는 불 속에서 1억 년, 2억 년이 아니라 10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네. 난 소망이 없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래 봐야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옥 간다고 상상조차 안 했어요. 내가 왜 지옥 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옥 밑바닥에 있었던 시한부 인생을 살던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살려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언제 구원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언제 구원받았대요? 누구 마음대로 구원받았대요? 그분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는 이걸 얘기하는데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교회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주여 이제부터 내가 진짜 당신에게 전심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자녀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하는 이게 없었다면 이제까지 한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 아니에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처세술 얘기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 윗사람에게는 인사 잘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육의 시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이 주님을 먼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심겨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믿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을 좀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믿음은 잘 안 들어가요. 믿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믿음을 못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녀들이 미련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자기 자녀들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하고 그럼 아이들 생각도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아이들에게 결정에 맡겨주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미련해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순진하다 순수하다 그렇지만요, 이미 아이들 속에 잡초씨가 잔뜩 심겨져 있어요. 아주 새로운 봄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봄이 되면 밭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싹이 올라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잡초씨가 이미 심겨져 있어요. 뿌려져 있어요. 조금 이제 비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잡초들이 먼저 싹을 내기 시작해.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클지 키가 작을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지 건강 안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타락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이들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드러움과 인내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에요. 연약해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막 우악스럽게 완력으로 함부로 막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러나 인내로 계속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자녀들은 계속 저항할 겁니다. 저항한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 닫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 닫으면요, 그냥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신과 같아요. 절대적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신에게 잘못 보이면 난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큰 소리 치면 자녀가 쩔쩔맵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가 되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요. 그럼 대화 단절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교육 끝이에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 가지고 떠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보내줘요. 왜 보내줄까요? 부드럽게 보내줘요.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보내면 나중에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집, 아버지는 열려진 아버지라는 걸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인내로 그를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대학 가서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대학 가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전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로 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세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네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한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이에요. 그 원수가 있고요. 무서운 곳이에요. 대적 있는 곳에 보내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무기를 주는데 그게 율법책이라는 무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는 지금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지난 2010년에 구글에서 이 땅에 나온 책이 몇 권인가를 조사해 봤대요. 그걸 컴퓨터화 시키기 위해서. 책을 보니까 1억 거의 3천만 권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1억 3천 권, 4천 권이 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의 책인데, 사람이 만든 책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세요. 다윗은 성경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말씀을 사랑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꿈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말씀을 옮기려 하다가 첫 번째 실패를 했죠. 거기서 아우효와 우사가 법궤를 잡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오벳 에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복을 나도 받아야지. 그리고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석 달 동안만 말씀을 제대로 모시더라도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만들어주고요, 또 듣게 만들어주고 지키게 만들어주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법. 기도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첫 번째 증거가 기도예요.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나 기도하고 싶어. 아빠 나 기도하고 싶어. 나 교회 갔다 와야 되겠어. 아빠 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이 아이는 거듭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도구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 복 받았습니까? 기도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입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막 일이 막 잘 되던가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을 때 복을 받았을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좋아야 돼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귀한 거다. 부모가 예배가 귀한 거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예배 소중함 자체가 무시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거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를 안 드릴 어떤 핑계는 없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 누구 갈 거냐? 그러니까 다 데려가야 됩니다. 양도 데려가고 우리 노인도 데려가고 어린이도 데려가고 다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른만 가라 그래요. 어른만 가라. 애들은 놓고 가래요. 애들은 포기하래요. 여러분,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요. 마귀는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어린이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어린이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육부서도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관심을 줘야 돼요. 자꾸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어른 되면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거야. 어렸을 때는 그냥 너희들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심어줘야 당신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순종을 배워야 복된 아이가 돼요. 이 땅의 비참함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이었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먹었을 때 싫어요, 나 먹을래요 해서 이 땅이 지금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온갖 모든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불순종은 저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세요. 부모가 먼저 순종하세요. 순종을 배우면 만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은 모든 재앙을 끌어들이는 길이고요. 세상에서는 순종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왜 순종하냐? 바보처럼. 세상 그게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 좋아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마음 가운데 패역이 있어요. 패역. 인간은 원래 교만해요. 교만의 뜻이 뭐냐면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은 꼭 반역을 해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반항의 극대화가 되거든요. 극대화가 돼요. 근데 그 청소년기를 반항기 없이 보내게 하려면 평소에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되면 청소년기 없이 보낼 수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마지막에 가르친 게 뭐냐면 순종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러죠.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거예요. 이삭이 청소년기였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래? 제물로 나를 삼으려고 그래?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해요.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인 동시에 이삭의 순종 사건이에요. 이것은 언약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순종이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될 때 자녀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이 더 복받는 가정 되시고 더 창성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